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삽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그의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했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시편 74편은 보니까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며칠 전에 본 것처럼 다윗 시대의 군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말은 묵상, 교훈, 지혜라는 말로서 시편 74편이 지혜의 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4편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적의 공격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그러면서 또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그리고 7절에서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이 공격을 받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열왕기왕 14장에서 보면은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을 탈취했던 사건이 있죠. 그때가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인데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었을 때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세 차례 침공을 합니다.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BC 588년에 이렇게 침공을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침공한 588년 때는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은 BC 586년에 6년에 있었죠. 참 재밌는 것은 바벨론이 이렇게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었는데 유다가 나중에 바사 왕국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귀환할 때 보면 그때도 유다도 3차를 거쳐서 귀환합니다. 바벨론은 3차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유다는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그들의 인도로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은 첫 번째 침공한 605년부터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586년이 아니라 605년 BC 605년에서 계산해서부터 70년 계산한 그 해에 고레스가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바벨론의 침공 때 하나님의 성소가 완전히 폐허됐던 때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 침공을 받았을 때가 BC 167년입니다. 이때는 마카비 시대인데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냈던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돼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극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냈던 그런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애굽의 시삭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세 가지 예루살렘 성전의 침공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 시가 시편 74편이 바벨론의 침공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 때 있었던 일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라면 제목에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 군대 악장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삽의 자손 중에 하나가 이 시의 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적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 더럽힘을 받고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을 보면서 매우 큰 충격,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는가? 왜? 성전은 그들의 아이덴티티였고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시편 기자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고백입니다.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양을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2절 보니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회중을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 언약을 먼저 파괴하죠. 하나님께서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괴합니다. 그럼에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 기업을 지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그 지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 보면은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 1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게 하셨다라는 것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셨던 그 사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늘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요단강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급하면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 그 관계가 확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두 번째 보면 시편 기자는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을 당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마음 아파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파괴당하는 그것도 아프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이에게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더 마음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그 건물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성전이 중요하겠지만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가. 물론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셨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닥치고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문제 해결은 급하죠.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해결은 급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니까 욥은 그 욥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을 쭉 읽다 보면은 욥은 자기가 잃은 것을 되돌려 달라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런 마음은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는 것, 그걸 원합니다. 가장 그 욥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상황의 회복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욥기 시편 42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질문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취소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궁금증 가졌던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 했던 그런 모든 것 다 취소. 그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진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삶을 지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또 삶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